어제 신학교에서 제 찬양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끝나고 나서 오송회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제 혼자 돌아오는 길인데 어제 꼭 오후에는 비가 올 것 같이 날씨가 굉장히 흐렸습니다. 뭐라도 쏟아질 것 같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좀 울적하더라고요. 이것저것 걱정되는 일도 많고 고민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굉장히 슬퍼졌는데 제가 이제 만으로 해도 50대가 되는 나이가 되었는데 그리고 거의 일평생을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안 닮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의를 하고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늘 하늘에 대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안 닮을까? 정말 주님을 날마다 더 닮아가야 되는데 왜 내 속에서 내가 나타나는 모습 중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없을까? 그 마음이 드니까 정말 더 슬프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야, 저놈은 언제 사람 될까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잡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을 여자들에게도 듣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것과는 멀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지는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왜 슬픈 빛을 띠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건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상하죠? 속량할 자를 바랬다면서 십자가 진 것은 슬픈 일로 마음에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슬픈 일로 나에게 닥쳐서는 안 될 일로 여기지는 않을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속량이라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죄에 대한 속량을 받아야 될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십자가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자, 우리가 믿는 예수와 우리가 따라가는 방향이 잘못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입니다. 이건 동물이나 식물이나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식물도 움직입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봐야만 됩니다. 어디다 갖다 놓든지 해 쪽으로다가 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다면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건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신다면 가만히 있지 않으셔야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찾아오시고 일깨워 주십니다. 자, 근데 왜 예수님을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이 제자들은 딴 길로 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자꾸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예수님께로 방향을 틀지를 않고 세상을 향하여 방향이 잡혀져 있을까요?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얘가 시력은 별로 좋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움직임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빠릅니다. 정확하게 뭐 안 움직이는 걸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뭐 옆에서 막 뭘 흔들면은 잽싸게 거기 보고 글로 갑니다.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엄마한테 와봐 그럼 좋다고 손 벌리고 오다가 바로 옆에서 장난감 흔들고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럼 글로 가죠.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눈앞에서 펄럭이는 거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거 보고 거기 쫓아가기 바쁩니다. 온 마음이 거기에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 벌리고 이리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밝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실망과 낙심 속에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실패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려고 하는 목적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실패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과 낙심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정말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과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제자는 아직까지도 눈앞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 또 자기들은 크게 생각하겠죠. 대의를 위해서 이 유대 나라가 로마로부터 구원받고 독립하고 그런 것이 대의라고 생각하겠죠. 그 대의 아닙니다. 정말 큰 뜻은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나라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대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세워 쓰기도 하시고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꾸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될 때는 그 나라가 그 민족이 멸망당하게도 하십니다. 그것이 대의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받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즉 정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늘의 뜻이고 큰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된다는 것.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이제 내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슨, 그 값이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함을 받으려면 그 죄값을 치러야만 되는데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든 생명보다 전 인류의 온 우주의 값어치보다 더 크신 창조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눈앞의 것만 바라보냐.
십자가 안 지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로마로부터 독립된다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아? 일본에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된 다음에 우리나라가 궁극적인 파라다이스를 이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눈앞의 것이 억압되고 힘든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것, 너희 죄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 그것에서부터 해방을 받아야만 참 구원, 참 속량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고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쳐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빼앗기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비록 예루살렘과 떨어진 엠마오로 가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저의 의역이나 유추가 아닌 것이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모임 정말 중요합니다. 모임이 중요한데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이만희 이름으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코로나의 아주 큰 시발점이 대구에서 터졌죠. 모이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를 위해서 모이는가 이건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다른 것이 있다면 차라리 문 닫으라고 하십니다. 모이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라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지만 한참 연애하고 막 그럴 때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전화기를 붙잡고 잠이 들고 그러던 시절 있으셨잖아요.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그러고 무슨 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말 그 말이 도대체가 어떤 뜻인지 밤새워서 고민도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참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나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면은 잔소리하고 막 그러면 아이고 설교하네 그러죠. 얼마나 좋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은. 그런데 얼마나 듣기가 싫으면은 아유 설교하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귀에 송이꿀보다 달게 들려지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알고 싶어서 우리 마음에 불길같이 일어나야 돼요. 이 부분이 어제 제가 정말 회개할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궁금하면은 정말 못 참습니다. 그게 될 때까지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런 성격인데 다른 것에 보다 요새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은 제가 뭐 마치 많이 아는 것 마냥 따지고 보면 그렇게 뭐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산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전 같지 않은 것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같은 성경 말씀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내 마음에 안 부딪힐지 안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거 주석을 보고 원서를 본다고 해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부딪혀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모할 때 비춰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 듣기 싫어하는데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이 억지로 그러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깨닫게 위해서는 우리의 높은 IQ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조명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유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유하게 될 그 계기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먼저 강권했다고 얘기하십니다. 29절 보면은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강권하다라는 헬라의 단어는 파레비아상토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강권하는 우리나라 말로 강권하다 그러면 뭐 강력하게 권한다. 좀 꼭 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 같지만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억지로 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뭐 같이 들어가서 쉬어요 이게 아니라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와 꼭 함께 계십시오 하고 꼭 붙잡고 안 놓아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른 거에는 막 죽을 똥 살 똥 붙잡고 막 그럴 때 있으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안 잡죠. 그죠? 뭐 다른 일에는 정말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바지가랑이 잡고 그러지 마.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내가 마음이 좀 그런데 좀 추스리고 안정되고 때 찾을게요. 일단 계세요. 정말 잡아야 될 때 우리 예수님 안 잡지 않습니까? 강권하여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유하다라는 그 단어는 메이논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같이 머무르다, 같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구나 다 육아는 힘들어합니다. 그 독박육아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엄마나 아빠 중에 하나가 육아를 전담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면은 독박육아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육아를 힘들어합니다. 육아가 왜 그렇게 힘들까요? 자, 가장 우리에게 편한 일이 뭐냐면은 내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노는 것을 제일 편안해 합니다. 레스트, 휴식이라고 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마음 맞는 같은 동료들하고 같이 즐기는 거 있는 거. 나보다 훨씬 수준이 낮고 말도 안 통하고 지멋대로 하는 것 봐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애기 보는 일이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근데 나와 뜻이 맞고 나와 마음의 교류가 되고 그런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은 오히려 휴식이 됩니다. 자, 이것을 적용시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육아보다도 훨씬 더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 마음 헤아립니까? 뭐 맨날 해달라고만 조르고 이거 왜 이래요? 투정만 하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와 유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르는 것, 야, 이거 보통 일이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강권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바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다 참아주시고 오죽하면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같이 있자고 조르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뭔 배짱인지. 그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원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시대를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우리 요한계시록 볼 때처럼 항상 시대는 사람들의 피를 먹고 자랍니다. 문화는 사람들의 영적인 타락과 그 생명의 꺼져감을 그들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문화와 그 세상의 그런 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 그 문화가 얼마나 정말 악랄한 것인지 바로 눈을 떠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시대는 그리스도를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끊임없이 외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서 내어 쫓기를 마치 진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포도원을 해놓고 종들에게 맡기고서 외국에 갔는데 소산을 얻으려고 보내니까 그거 아깝다고 죽이고 이것들이 도대체가 왜 이럴까? 그 전에 보냈던 종들이 내가 보낸 종들인 줄 잘 몰라서 그런 줄 아는 모양인데 내 아들을 보내면은 내 아들은 공경할 것 같다. 내 후계자니까. 그러고서 아들을 보내니까 그 포도원을 지키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우리 주인의 아들이다. 쟤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거가 될 것. 그리고 죽였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창조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설교하고 찬양 부르는 거 다 좋은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 이건 얘기하지 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런 시대입니다. 이 악한 시대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도덕적 선함이나 양심의 깨끗함,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주님 없이는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 선을 우리가 흉내낸다고 해서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저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할 때 저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답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를 바르게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동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힘든 시간에, 시험의 시간에, 또 죽음의 시간에 우리 곁에 주님께서는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서 위로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면은 싸움이 납니다. 우리 아내들
부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운 일 있고 막 그러면 남편을 의지하려고 하죠. 남편에게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여자가 왜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자꾸 그런, 그럼 서운한 게 배가 되겠죠. 또 뭐 위로받으려고 그러다가 싸움만 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나가서 뭐 남편들 솔직히 돈 벌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남 자존심 다 죽여가면서 밑에서 해주면서 돈 받, 집에 와서는 좀 자기가 존중받고 싶어지는데 존중은커녕 막내 아들 취급받죠. 그러니 뭐 그렇게 집에 들어오는 게 신나고 힘들겠습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지지자가 되줘야 될 역할이지, 서로에게 뭐를 받고 바라고 그거 될 턱이 없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싸움만 하고요. 정말 우리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위로받고 싶을 때 사람 찾아가봤자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만 되고 마음에 더 화만 쌓입니다. 우리 위로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왜 해줄 수가 없는 사람한테 자꾸 해달라고 그럽니까? 그죠?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야지. 왜 해줄 수 없는 사람한테 자꾸 찾아가서 뭐해? 우리 참 마음의 위로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의 죽음의 시간, 정말 죄송하게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죽습니다. 아닌 것 같죠? 근데 다 죽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십니다.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죽음이 아닌 것이 됩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시점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할 거 없어. 나를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아. 주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나보다 더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그것만 몰라줍니다. 왜 맨날 그렇게 힘들다 소리만 해요. 맨날 그렇게 어려운 소리만, 이 소리만 듣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핀잔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